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그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들을 의지하며 붙들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요동하며 땅이 진동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의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려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야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 삶의 모습들과 자세들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뒤도 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며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마치 이른 새벽녘에 호수 위에 덮은 안개처럼 평온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들의 원함과 바램과는 관계없이 누군가의 또한 무엇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물질에 쫓기며 또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자리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정처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쉼, 안식, 평안함 이런 단어들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 모든 단어들은 그에게 사치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 왕의 창과 칼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예측하거나 또한 예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분명 그가 원하는 삶 또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는 높 땅으로 몸을 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라는 이 지명의 명칭의 뜻은 작은 산, 언덕, 산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곳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졌으며 또한 이곳에는 자신이 물 돌팔매로 쳐 죽인 그 승리로 얻은 전리품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왜 노브로 피신하며 왜 노브를 선택하였는지 대한 그 이유와 해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확히 왜 다윗이 노브로 피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한때는 왕의 사위로서 한때는 왕의 장군, 충신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노브를 찾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며 그의 도움을 받아 진설병을 먹게 되며 또한 골리앗의 칼을 얻어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첫 도피, 그가 사울을 피하여서 노브로 피신한 사건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7절 말씀에 비극의 사건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 왕의 신복 도액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며 그가 이 현장을 모든 것을 목격한 자로 우리들에게 소개됨으로써 그가 사울에게 이 모든 사건을 고발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의 사건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 그는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10광야로 엔게디 요새로 이리저리 도망하며 위기의 순간들을 모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다윗의 비극적인 삶을 앞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52편, 53편, 57편, 59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순간에 기록한 대표적인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59편의 1절과 2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시편 59편 9절과 10절 말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다윗의 믿음과 그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또한 10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그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우러 나갈 때 선포하였던 말씀처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가 선포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의 삶 중심에는 환난과 고난, 그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 굳건히 있었음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피할지라도 그곳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곳 저곳 은밀한 곳을 향하여서 피해갔지만 사울은 그를 찾아내었습니다. 또 그를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환난과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며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143절에서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으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재해석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인 것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율법주의적인 또한 율법의 시선으로 그들의 행동들을 판단하고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 그들은 죄를 범하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은 정죄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의 본질과 핵심,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외형적인 요소들, 외형적인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또한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난한 우리들의 삶,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할 또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주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올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과 나라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원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삶의 자리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예배와 또한 소그룹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현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2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로부터 성장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사용받는 거룩한 제단의 일꾼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